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사람들은 나더러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묻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내게 세례를 받는 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일 뿐이죠. 그래요. 나는 준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닦을 뿐이죠. 난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분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5명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고난주간 새벽의 시작을 엽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그건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테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앞에 두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나섰을 때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을 앞에 두고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 역시 큰 용기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때에,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에 단호하게 자신은 아니다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모두 떠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그는 괴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라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문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 답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답합니다. 분명하건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동안 큰 스승으로 알고 따랐건만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하니 따르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합니다. 무언가를 각오한 듯도 보입니다. 그는 단단히 각오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이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을 염두에 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실 메시아 맞을 준비를 시킨다는 말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기에 과거 엘리야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그가 곧
엘리야인가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아니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일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실 메시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은 맞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던 과거 엘리야는 아니라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들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그가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여기서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앞서 20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답했던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역시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답을 보면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자면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고 엘리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한순간 생각의 고리를 잘못 틀면 충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광야에 서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치는 자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일 뿐이라며 자신을 뒤로 감춘 것입니다. 마치 사극에서 썩 물러거라 상감마만 합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치는 이보다는 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정보, 즉 왕이 곧 길을 지나게 된다는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지나실 터이니 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확보해야 하죠. 소리치는 사람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오신다는 소식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지나실 길을 준비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실 왕입니다. 때문에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또한 정확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소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야 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음을 알리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오실 메시아 뒤로 감추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자신이 부각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뒤로 하고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 그는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죠.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실체 없는 소리,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로만 존재했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사람이란 확고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자의식이 그를 외치는 자가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다 고칠 수 있잖아. 라며 망가져버린 장난감을 내미는 아들 녀석에게 아빠가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내일 그리고 다음 날 설교하실 김용균 목사님과 김동주 목사님의 설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능력 많으신 분들이기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야 할 수 있겠으나 심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을 앞에 두고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물러서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어딜 가나 그는 드러나는 존재였습니다. 생각의 고리를 잠깐 틀면 자신의 위치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영향력을 휘두르며 속된 표현으로 죽을 때까지 인정받으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세례 열심히 베풀고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유명한 목회하면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다음의 구절에서처럼 자신을 희생할 각오마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희생입니다. 그의 외침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희생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뒤로 감추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자신은 쇠하여야 한답니다. 그가 흥하기 위해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은 뒤로 감춰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도 좋다는 것이죠. 실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소리여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담을 말씀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사라져버린 시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는 시대, 오로지 살려고만 발버둥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문에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요. 나만이 살아남아야 하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갈수록 강팍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외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낮춤이었지요.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모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빌리자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이랍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죠.
섬김을 받아야 할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겠다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굉장한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극치를 보이십니다. 십자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신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님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게 될 온갖 고난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따르던 자들이 떠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단호하게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목이 베어져 순교하죠. 그러나 그의 외침은 죽지 않았습니다. 실체 없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소리는 여전히 살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외침, 겸손한 자기 희생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쇠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의 외침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겸손한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